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하도록 하죠.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미션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최고 선물이 뭐냐 하면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미래 축복도 아니고 최고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의 으뜸이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이 행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해라, 베풀어라, 뭐 이런 어떤 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나 이런 걸 강조하는 행위로 어떤 높은 단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경제로 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방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믿음으로 저절로 어떻게 구원 얻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이 복음의 원리는요. 힘들어서 노력하고 애쓰는 원리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요. 거저 주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오로지 믿음밖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몇 년 따라다니다가 물었다니까요. 제자들조차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들이 늘 하던 게 하나님 일인데도 모르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 하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인데 다시 말하면 야 너들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 힘듭니까? 힘이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를 해야 돼. 수고라는 게 뭔 말이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숫자다 괴로울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만 뭔가 내가 이제 좀 이랬구나.
아, 오늘 좀 땀 좀 흘렸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런 수고가 없는데 구원이란 걸 얻었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에이, 무슨 농담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불신앙이에요. 세상 습관, 세상 체질에 익숙해져 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까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복음은 힘든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거저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것이 감사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까. 평안을 누리는데, 그냥 세상 모든 조건은요, 야, 네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그럼 그 대가로 상응하는 걸 줄게. 이 원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예요. 네가 주라. 그럼 내가 줄게.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야. 너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영생을 줄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지갑을 꺼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그냥 이거 주셨으니까 값을 치러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병자나 그러지. 선물 받는데 돈 주는 사람 없죠. 답례로 돈 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받았다고 이거 얼마쯤 되죠? 하고는 돈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뭔 얘기요? 거저 받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면 어색해요. 이거 왜 놔주지? 이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요, 너무너무 익숙치 않고 적응 안 될 정도로 조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있기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내놓으라 그러고 어떤 뭔가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네가 상응하는 나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적인 관계인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믿는다는 것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는데 아무런 무슨 돈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닌데 그래요. 이 부분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1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누구든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선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알면 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뭐고
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면 되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루는 내용이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한다는 말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냐면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사랑과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뽑아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보면은 수천 가지 선한 일이 있겠죠. 그 중에 세 가지예요. 영적인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 선한 일의 첫 번째 내용이 딴 것이 아니고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돼요. 노아도 복음 운동했잖아요.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다윗도 복음 운동했어요. 성전 지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음 운동한 거예요. 전부 다 기적을 나타내고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복음 운동한 거거든요. 모세가 뭐 한지 아세요? 복음 운동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복음 운동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지만 복음 운동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개미가요, 물구나무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내가 지금 지구를 들고 있어. 상상해보세요. 착각할 수 있잖아요. 개미 힘 셉니다. 땅을 짚고 물구나무 서기 쉬워요, 개미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지구를 들고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일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차피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냥. 예, 우리 자체가 지금 복음운동이에요. 우리가 뭘 안 해도요,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군사로 제가 부름을 받아서 현역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군사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고군반이라고 고급 군사반 과정 겪으면서 리포트를 하나 내야 되는데 군사력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를 다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군사력을 이제 쳐주죠.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그거를 이제 일단은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군인들의 숫자, 티오라 그러죠, 보통. 그 티오를 가지고 군사력의 기준으로 삼아요. 세 번째는 뭘로 하냐면은 그 군인들의 정신력.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군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근데 놀라웠던 사실은요, 그 군사력에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숫자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사실 오합지졸일 수도 있고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각 나라의 군사력의 지표에서는요, 그 군인의 숫자가 군사력의 지표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어차피 각 나라에서는 그 한 사람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훈련 체계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동등하게 본 거예요. 누구는 2명이고 한국군 2명은 미군 1명이다 이런 게 없어요. 미군 1명이나 한국군 1명이나 북한군 1명이나 똑같이 보더라고요. 전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단체가 색깔이 복음운동 단체예요. 이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련히 훈련시키시겠어요. 이 산돌 예비교회에 있는 사람은 0.5에 해당하는 숫자고 저 다른 교회는 2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복음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좀 잘하고 있어. 이게 없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음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복음운동의 100%는 하나님이 하시고 0%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능력이 있냐 없냐?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왜 한다 그럽니까?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하고 갔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KTX를 탈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KTX를 움직였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KTX는 가고 있고 나는 그 흐름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운전한 적도 없고 내가 거기서 이 KTX를 밀어서 움직이려고 애를 쓴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로 뭐 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왜? 시간표 되면은 도착할 거 아니까. 부산 갈 때도 훈련 받으러 갈 때도 KTX 탄 적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 사 먹고 잠자고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 흐름, 복음의 흐름,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고 계세요. 나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잘 안 하는데 난 지금 24 복음도 안 하고 24 기도도 안 하고 24 전도도 안 하는데 난 탈락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음 운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농땡이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차피 일을 성취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됐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직분에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뭔 일이냐? 첫째, 복음운동 속에 복음운동 하라고. 실제로 내가 한 것도 없어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뿐이에요.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인데 성령님이 다 하시고 나한테 한 것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두 번째 무슨 운동 해야 되냐? 렘넌트 살리는 운동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죠. 이게 뭡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문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흐름 속에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KTX라는 흐름을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산에 도착해 있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믿은 것밖에 없어. 이 차를 타면 도착할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했다는 착각 자체가 엄청난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나는 들어와 있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은 선물이야. 나는 이걸 누려야 되겠어. 나는 이걸 믿어야 돼.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 나라 살리는 전도, 선교, 이 단계까지 가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믿음의 선한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달째 되는 세 가족하고 여기 한 10년, 20년, 30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등합니다. 물론 경륜으로 있으면은 어른이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 부분은 달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 같은 영혼이라는 부분은요, 같은 값어치예요. 아, 저 장로님은 귀하니까 100명 어치고 100달란트고 저 세 가족은 아직 잘 모르니까 0.5달란트고 이래 안 해요. 그럼 구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금방 태어난 막내는 0.1이고 저 돈 벌고 나일까봐는 제일 맞이는 4명 몫이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우리를 구분시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 없어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할 것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뭘 맡아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근본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나의 사명도 선물이고 내가 행한 업적과 남긴 열매도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딱 잡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 본론에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무엇을 전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 문제 다 끝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우리 과거 문제는 주로 죄의 문제가 많아요. 죄로 발목이 잡혔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안 믿었던 그 모습의 문제가 죄인된 모습이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끝냈다 이거예요. 뭘로 오셔가지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편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맞죠. 근데 과거형으로 해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셔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부활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편치 않아요. 이상하게 어법이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우리 암송했죠. 거기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했대요. 말할 때마다 거짓을 지것으로 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 영적으로 살아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생명으로 2장 7절 나왔잖아요. 아까.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한테 썩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우리를요 다시 살려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문제, 근본적으로 넘어졌던 그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
문제가 끝난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시달려요. 끝났는데 끝났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근데 이 허물과 죄라는 건 말이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 그래요.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이 하말티아 뜻이 뭐냐? 하말티아. 관역 있잖아요. 관역. 우리가 화살을 쏘는 관역, 총을 쏘는 관역 있죠. 그 관역에서 비껴 나가서 맞는 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쐈는데 0점에 맞아야 되고 10점에 맞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버렸어.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이게 하말티아예요. 그 관역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역 속에 맞아야 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상태.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 과거 상태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말티아의 상태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로 바로 구원받았어. 이런 거 없어요. 걔가 만약에 중간에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걔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말티아 상태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 이 아이가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마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요. 아직도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크면 큰일 나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좀 이렇게 오직이 아니고 대강 예수, 그냥 설렁설렁한 그런 예수, 대충 예수, 이렇게 믿으면은 죽었던 상태가 계속됩니다. 아직 이 구원 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고 집중해 줘야 돼요. 요즘 게임이니 문화니 온갖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완전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들 커피 사면은 이거 안 하고 방치돼 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 그대로 크면 어른 돼 버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믿은 적 단 한 번도 없는 상태 될 수도 있어요. 어렵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었던 너희를 계속 죽은 상태로 놔둔다. 이 상태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제대로 아는 어른들은. 지금 이게 제가 틀린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과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말티아에서 벗어나서 간역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원래 우리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살아있는 영이래요. 원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뺏겼죠. 그러니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예수님의 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요, 살려내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보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영이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진짜 마음으로 만날 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허물과 죄, 이것 때문에 영이 완전 죽은 영이 돼요. 그 허물과 죄는 어떤 겁니까? 원죄예요, 원죄. 사실은 원인이 되는 죄, 하나님 떠난 원인이 되는 죄. 그 다음에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원죄는 언제 해결되냐? 회심할 때 딱 한 번 회심할 때 해결되는 죄예요, 이게. 회심은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요. 아,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할 때 그때 일어난 게 회심이에요.
회개는요, 날마다 밥 먹듯이 짓는 그 죄를,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뉘우치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회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다른 신을 믿었는데 이거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안 일어나면 그 아이들 계속 영적인 상태가 죽었던 상태로 그대로 와요. 회심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 진짜 예수 믿냐 말이지. 아니, 난 모르겠어. 이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뭔 죄죠? 우상숭배죄. 이거는 조상의 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죄는 회개하는 거, 자범죄밖에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경찰관이 오더니요, 잡아가요. 왜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잡아가야지. 무슨 죄 졌나요? 원죄 졌잖아요. 죄인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윤정원 우리 피택 권사님 그런 거 안 하시죠? 사실은 해도 돼. 왜? 저분은 원리를 아니까. 근데 어떤 경찰관도 원죄 때문에 잡아간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경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죄라면은 자범죄 심각하겠지만 살인죄, 아니면 무슨 다른 죄들 심각하게 짓는 죄면 잡혀가죠. 그거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원죄는 회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해야만이 해결이 돼요. 회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고백하는 상태가 될 때 이 회개가 아니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숭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사 지내지 않으면 됩니다. 우상숭배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과거에 내가 안 믿었는데 믿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무슨 문제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우상숭배 문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잡고 가야 돼요. 내가 제사장으로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거 끝났구나. 이거 끝났어. 그다음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왕권을 사용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는데요?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예요. 그게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옛날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요. 방향 보고 날 잡고 어떤 뭔가 길이 뭔가 보고 그날의 운세 보고 이런 데 잡혀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아니란 거죠. 현재 문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풍조, 토정비율, 연초에는 토정비율을 보고 이사철에는 손 없는 날 찾고, 그 다음 또 결혼 날짜는 날 잡고 뭐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거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 악령들 아닙니까? 이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재수 좋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걸 품에 지니고 있으면은 뭔가 운이 따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녔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그런 일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네피림, 사탄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없는 날 되면 이사철 되면 두 배씩 막 뛰죠. 그 다음에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 똑같은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는 뭔가 신문 펼쳐보면은 뭐 띠, 운세 이런 거 막 눈에 가고 점술 이런 데 보면은 솔깃해서 쳐다보고 믿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손이란 뭐냐? 손 없는 날에 손이란 게 손바닥 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날과 시와 방향을 가지고 해를 끼치는 귀신, 악령, 요거를 손이라 그래요. 그런 게 없는 날은 길일이라 해가지고 돈이 50만 원 이사할 때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그날은.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 모든 거 올라도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신구간이란 게 있어요. 신임 귀신하고 구임 귀신이 교대하는 시간을 신구간이라 그래요. 그 제주도 가면요. 선 없는 날을 다르게 표현하더라고. 신구간이라고 해요. 그날 이사해요. 오늘이 신구간인가? 이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물어봤더니 저 위에 기다리고 있는 신임 귀신들하고 구임 귀신이 교대할 때는 해꾸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해요. 제주도. 값이 두 배로 뛰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4절, 5절입니다. 4절과 5절 보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이 많았지만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다 수용해줘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함께 일어났죠.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새로운 신분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현재 문제가. 왜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 사탄 마귀 악령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근본인 흑암의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머리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끝났어요.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근본 문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선지자적 능력으로 우리가 지옥을 안 가도 되는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뭔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25시 배경밖에 없어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들 걱정하지 마. 다 이뤘어. 너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 못 가. 너들 아무리 힘들게 발버둥 치고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죠. 이거를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죠. 세 번째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지자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죠. 천국 배경이에요. 지옥 권세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는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보좌에 같이 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뭘 하면서요?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면서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천국 보좌에 함께 앉힌 자 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잡고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닙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날마다 찾아오는데요. 이 질병은요. 이 경제 문제는요. 이 가슴앓이 하는 문제는, 이 인간관계 문제는, 이 고통의 문제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타난 건 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원한 미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저 하늘에 완전 자손 천대까지 축복 주신다고 약속돼 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잡고 사셔야 돼요. 이 IMF보다 더한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요, 마귀 자녀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가 실수했으면요,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내가 당하고 어려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돼요. 주님이 있는 그대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8절이 그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물을 누가 돈 줍니까? 선물을 누가 무슨 값을 매겨서 드리고 합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면 돼요. 그 대신에 뭐 하면 되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실수투성이고 욕심투성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미안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구원 시켜준 거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잘난 거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에 예비하신 이 일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심을 입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복음운동, 레몬트 운동, 237 살리는 운동,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여기에 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싸움이에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손 천대까지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다면, 이 흐름 속에 탔다면, KTX라는 걸 타고 있다면, 파리 한 마리가 LA 가는 방법이 비행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성취되구나, 되고 있구나 바라보시고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고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미션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정말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현실 문제, 아버지 과거 문제 잡혀서 아버지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그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